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성경을 가진 친구들 함께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전도연 성경으로는 368쪽입니다. 전도연 한 절 읽고 친구들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시되 나는 사자와 너희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멸시한 것이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지세를 사람을 찾아서 되는 것이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테스트를 하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 사진 볼까요? 여행을 가던 중 계획에 없던 일이 생긴 겁니다. 이때 친구들은 어떤 선택을 할 건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일단 일정이 있으니까 일정대로 진행을 하자, 또는 상황이 이러니 일정을 좀 수정해야 할 것 같다. 어떤 쪽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행을 가던 중에 이제 예상치 못한 계획에 없던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일정대로 진행을 하는지, 상황이 이러니까 좀 계획을 수정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생각했나요? 한번 우리 친구들 의견을 들어볼게요. 은영이는 어떤 선택을 했어요? 수정. 어떻게 수정할 것 같아요? 완전히 지금 계획을 취소하는 거예요? 다시 짜요. 또 다른 친구 한 명만 더 들어볼게요. 하은이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수정한다. 아, 좋아요. 다음 걸로 한번 가볼게요. 그림. 친구와
싸우고 화해를 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이러한 부분에서 이야기가 잘못된 것 같아. 이 부분은 우리가 서로 화해하자. 사과할 건 하고.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너무 흥분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서로 이해하도록 노력하자.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상현이는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하나하나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내가 아까 미안했고 이런 부분은 내가 기분이 나빴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아까 좀 많이 감정적으로 격했네 그냥 미안하다 이렇게 하는 표현인지. 두 번째, 하람이는? 두 번째. 아, 좋아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학원을 가는 중이에요.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만나게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 바로 번호를 물어본다. 두 번째는 스쳐 지나간다. 한번 물어볼게요. 굉장히 웃는 친구가 있는데 상현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지나간다. 왜 지나가요? 진짜 내가 만나고 싶었던 상대인데. 아, 모르는 사람이니까. 예원이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왜 지나가요? 왜 지나가요? 만날 사람 많아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뭐 나는 뭐 굳이 이렇게 이상형 뭐 매일 주변에 많은데 나 좋다는 사람 많은데 굳이 내가 물어봐야 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친구들도 물어보고 싶지만 각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들을 봤을 때 두 가지 선택으로 나뉘는데, 약간 나는 계획적인가, 뭔가 계획이 있을 때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또는 갑작스럽게 일이 발생했을 때 나는 그거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는가, 아니면 나는 일단은 감정적으로 또는 즉흥적으로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 시대예요. 시대적 배경은 사사 시대예요. 이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요. 근데 거기서 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왕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지도해줄 그 왕이 없는 시대에서 활동했던 사사를, 그 지도자를 사사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아는 뭐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이 나오기 전에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시대에 어땠을까요? 시대적 배경.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옆에 국가였던 미디안 국가의 침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침략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미 우리나라가 그 나라한테 조공을 바치고 모든 곡식이나 물품들을 빼앗기는 상황. 어느 정도? 7년 동안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내가 열심히 농사를 하면 다 뺏어가. 그리고 우리를 괴롭혀. 그 생활이 7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자를 사사로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기드온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표현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밀을 수확을 하는데 타작을 할 때 밖에서 타작을 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곡식을 걷어요. 그래서 지금은 콤바인이나 기계로 쑥 한번 왔다 가면 막 곡식이 나달까지 다 빠집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 낫으로 베고 그리고 다 한 다음에 타작을 했어야 돼. 때려서 그 나달을 뺐어야 됐어요. 근데 이게 정말 수확한 양이 많아서 보통은 넓은 마당에서 밖에서 이 타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밖에서 타작을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봐요, 안 봐요? 다 들통이 나니까 집에서 조금씩 숨어서 곡식을 재배하고 수확해서 나달을 거둬서 먹는 생활을 했습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난 자신은
너무나도 초라한 상황이었어요. 왜요? 7년 동안의 그 침략,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밖에서 그들을 대항하거나 맞서 싸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집에서 숨어서 곡식을 수확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가장 작은 자, 약하고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부르세요. 뭐라고요? 네가 이 미디안 국가, 우리가 7년 동안 너무나도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이제는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불렀더니 뭐라고 해요? 기드온이 하나님, 저는 우리 가문, 우리 조상님 그 므낫세 가문 중에서 가장 약하고 작은 자입니다. 근데 저를 통해서 어떻게 그 강대국인 미디안 국가를 이겨요? 너무나도 어려운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그랬을까요? 그렇진 않았어요. 근데 자신을 향한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낮은 자존감에서 내가 어떻게 과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겼을 때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일일까? 나한테 너무 무거운데, 나한테 너무 어려운데,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기드온이 누구인지 호칭을 지어줍니다. 어떤 호칭일까요? 함께 12절을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아, 얘기를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나도 초라하고요, 연약해요. 그리고 우리 가문 중에서도 약하고 가장 작은 자예요. 근데 저를 통해서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고 그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겠어요?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는 호칭을 주십니다. 너는 큰 용사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택했잖아.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상, 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드온은 또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큰 용사라는 호칭을 주셨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우리 반에서 1등은 못하더라도 한 5등의 성적은 내가 이 방학 기간 열심히 공부하면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요? 부모님께서 용돈 지금 5만 원에서 내가 미리 너 반 5등 할 것 같으니까 10만 원으로 올려줄게. 해봐라. 하면 어때? 뭔가 더 힘이 나고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기드온은 또다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그게 13절입니다. 13절. 13절에서는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좋은 반응은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우리는 이런 고통을 받고 있어요? 미디안 국가에게 왜 고통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기간 동안 정말 고통받아서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출애굽 해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다른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질문을 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가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건가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 고통받게 버리신 거 아닙니까? 라고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기드온은 생각한 거예요. 너무나도 지금 상황이 절망적이었어요. 우리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 그리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정말 내 자신이 초라하고 가장 작은 자로밖에 여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처해 있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응답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정말 우리 조상에게 보였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시며 결국에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이 내용에도
하나님은 또다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한 번 더 요청을 하는데요. 그 내용은 표징을 보여달라고 말씀합니다.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기드온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만일 제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저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저와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정말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아멘. 기드온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는 정말 약하고 작은 자인데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미디안 국가에 맞서서 승리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면 뭐를 보여달라고요? 증거. 하나님, 내가 정말 해볼 테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흔히 친구들끼리 얘기하잖아. 야, 너가 아까 뭐 그랬잖아. 증거 있어? 증거 있어? 야, 떠든 사람 나와 했는데 내가 언제 떠들었어? 증거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회피의 증거가 아니에요. 또 어때요? 친구들한테 야, 너가 약속 시간 늦었잖아. 너 또 늦을 거야. 그때 봐봐. 너 그때 늦었잖아. 응? 그때 카톡 봐봐. 너 늦었잖아. 의심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반응은 기드온이 신중한 믿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민하고 결정하기 전에 한 번 더 하나님께 묻는 모습이 뭐였다고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왜요? 내가 하나님 나 가지고 지금 장난쳐요? 하나님 나 이렇게 작은 자인 거 알면서 나 놀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달라고요? 증거를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어떻게 행했을까요? 하나님께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내어서 제물로 드립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어땠다고요? 미디안 국가의 침략, 회방, 압제를 받는 상황이었어요.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본인이 먹을 게 없어서 밖에서 타작도 못하고 집에서 조금씩 입에 풀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는 의심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해볼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가 정말 해볼게. 하나님 한 번만 더 저에게 확신을 주세요. 해서 순종의 모습으로 가장 귀한 것을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을까요? 사실 그렇잖아요. 딱 엄마가 얘기해. 뭐라고요? 야, 너 이번에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반에서 성적 10등만 해봐. 엄마가 한 30만 원 줄게. 딱 했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갔었어야잖아요. 말 나왔을 때. 너 이번에 네가 하는 거 잘 마치면 에어팟 사줄게. 딱 하면 엄마가 나중에 말 바꾸는 거 아니야? 딱 해서 갔었어야잖아. 그럼 엄마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살짝 기분 나쁜 거. 내가 자녀들한테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 신뢰가. 또 우리는 어때요? 엄마 나 학원 갔다 왔어 했는데 너 진짜야? 학원 선생님한테 전화해본다? 하면 어때요? 우리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한테 어땠을까? 하나님이 널 큰 용사로 쓰겠다. 달래고 지금 큰 일을 맡기시려고 선택을 했는데 하는 반응이 뭐라고요? 증거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기분 나쁜 감정을 표현하거나 너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요? 정말 기드온이 드린 그 고기 그리고 무교병 그 정성스럽게 드린 예물에 하나님은 불로 살라서 임재하시는 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기드온의 진심을 아셨기 때문에 반문하거나 그 행동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따라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응답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찾아오셨어요. 누구야?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네가 감당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묻는다면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할 것 같아? 정말 이 코로나 시대 속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고 네가 이 말씀을 읽어내는데 동참해 줄 수 있겠니? 또는 네가 우리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자리로 부르고 싶은데 네가 응답해 줄 수 있겠니?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네가 곧 예수님의 제자고 너의 모습이 곧 교회인데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니? 묻는다면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할 것 같아?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봉사의 자리, 사역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모습은 가장 먼저는 이런 반응일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바쁜 거 알잖아요. 저 어려운 거 알잖아요. 저 지금 힘든 거 알잖아요. 저 이제 고2예요. 저 이제 중2예요. 네? 중2병 하나님 겪어보셨어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못한다는 거에 대한 이유를 열거해 놓든지 또는 어때요? 하나님, 저는 찬양 못하잖아요. 찬양팀 어떻게 해요? 저는 부족한 자예요. 저는 약한 자예요. 저는 가장 작은 자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신중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요청했잖아요. 여기서 두 가지로 갈려요. 증거를 요청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적용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뭐 누가 나한테 이렇게 뭐 성경을 읽어라, 또는 기도를 해라, 아니 봉사를 해라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께 저는 사인을 받으면 하겠습니다.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 진짜 이거 원하시면 어떻게 해요? 오른손을 들게 해주시고, 아니시면은 손을 들게 안 해주시고, 이런 사인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인의 요청의 의미는 뭐예요? 사인의 요청의 의미는, 기도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확신을 주세요. 신중한 믿음이었다니까요. 그게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변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의심돼서 내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선택의 보류로 그 증거를 요청한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나도 정말 하고 싶은데 하나님 한 번만 더 저에게 들려주세요, 찾아와 주세요, 보여주세요에 대한 물음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조명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이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께서도 분명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사역의 자리로 초청하신다니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 청소년 시기 정말 이 학업에 몰두해야 되고 시간도 없고 그리고 긴박하게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결단해야 돼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먼저는 우리의 본질부터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예요? 직업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사명이 이끄는 삶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내가 커서 뭐가 돼야지, 그래서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야지, 내가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멋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이런 꿈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내가 그 사사의 자리를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일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힘, 능력, 재능, 그 재능을 통해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이게 목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직업을 해서 나는 그 직업을 되기 위해서 어떤 대학에 진학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 지금 얼마만큼의 성적을 받아야 되고 이걸로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맡기신 일에 순종하고 그 일을 이뤄내기 위해서 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먼저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힘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16절에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 번째는 23절에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가 죽는 거 아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보면 그때 당시에 죽는 줄 알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기 때문에. 근데 너가 죽는 거 아니다. 또 더 나아가서 앞으로 미디안 국가랑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 죽는 거 아니다. 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너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두려워 말고 함께 해보자. 그래서 기도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기도원이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그래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기신다고 했는데 결단할게요. 하나님 증거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이끌어 가셨을까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미디안 국가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신 이유가 너무나도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어요. 어떤 면에서? 이방을 섬기고 이방신 바알과 아세란 신에 숭배하는 모습이 보였어. 그래서 기도원을 통해서 그 이방신의 예배당을 다 무너뜨리고 또 어때요? 300명의 용사를 꾸려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국가와 전쟁을 해서 이긴다니까요. 그 수치로 보면 1대 450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전투력, 지략, 용기, 지도력 이런 걸로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 주 동안 이렇게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우리는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왜요? 이 사회에서 나름대로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지금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 시간을 쪼개서 이 아침 9시 30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집에서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이끌려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직업이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예배 시작 처음 질문했던 거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이것도 틀린 모습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하고 묻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행동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의 어떤 마음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을 수 있는 그 신중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힘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확신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께서 분명 받은 힘이나 재능이나 달란트가 있는데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결단해야 되는지, 만약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신앙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 신중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말씀과 삶 다이어리 작성일지라도, 그게 내가 하루에 1분 또는 식사 때만이라도, 그리고 자기 전만이라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면 나는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또 이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도울 수 있게 결단하는 것.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신중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기도원처럼